한번 고백합시다.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 지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드디어 왕권, 왕위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아버지 다윗은 성군으로서 그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데,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참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본 산당에 가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일천번제가 1000번씩이나 드렸냐,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렸냐, 뭔 말이 많지만 아무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새 계속 수요 예배 때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요 예배 때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면, 우리 순서 예배 순서를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드린다, 준다라 그랬죠.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무작정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죠. 오늘 솔로몬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 그런 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었어요?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이 밤에 우리가 뭐 하는 자입니까? 예배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때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봅니다.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찾아오셨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도 야복강가에서 그야말로 야곱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시죠.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왜 씨름을 걸었을까요? 야곱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체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아무리 씨름을 해도 보니까 야곱이 자기가 그야말로 그 천사를 못 이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끈질기게 붙어 있으니까 야, 됐다,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환도뼈를 쳐서 그야말로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 탈골이 되게 해서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상대방의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야곱.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시죠. 네 이름이 뭐냐? 저 야곱인데요. 그치? 너 야곱 맞지?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뒤꿈치 잡은 자. 야곱이라는 뜻은 뒤꿈치 잡은 자라는 얘기는 그동안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그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주신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린 자녀들 기르다가 보면 자녀들이 떼쓰고 막 그러면 어때? 아, 그래, 아빠가 졌다, 아빠가 졌다, 엄마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 저 주는 거죠. 하나님도 야곱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너는 이제 내 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힘삼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비로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곳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뭐요? 야, 너는 성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은 자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쩌든 솔로몬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많은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게 하여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천번제를 딱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한테 뭐 줄까? 탁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떠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봤어.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기를 설명하면서 우리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막 높여드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있었고요, 그 아버지 대리자 제가 이렇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가운데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높여드리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출입할 줄을 모르는 작은 아이, 이런 어떤 아이예요? 막 젖된 아이가 그런 아이 아니겠습니까? 젖대고 몇 달 이렇게 기어다닐 줄 알아봐 출입을 해 못해 막 문 열고 막 다니며 난장판 만들잖아요. 근데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는 천상 어때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가는 대로만 가는 존재라는 얘기죠. 엄마가 일 가면 일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그런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죠. 이 고백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연약한 존재인 나에게 왕위를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누가 죄 많은 이 백성을 다시 재판하시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죄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의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구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의 마음에 드니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어. 송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정말 오늘 전 세계적인 재판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내 대로 마옵시고 네 원대로 마옵시고 정치적인 재판이 되고 말았는데, 이런 데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기서 듣는 마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샤마라 그랬죠. 듣는 마음.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야, 이것 봐라. 왕이 됐으니까 왕에 걸맞는 명예를 구한다든가 뭐 재물을 구한다든가 그러지 않았네? 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야, 그러면서 야, 네가 이걸 구했구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 오래 살기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요즘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했어요? 지혜, 듣는 지혜로움을 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구했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 딱 맞으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는데 야,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내가 보너스도 줄게 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와 보너스로 부귀영화도 더불어 주셨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그건 뭐니 해도 어때요? 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따라합시다, 뜻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뜻을 정했어. 여러분, 일천번제라는 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1000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그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 쉽지 않은 그 일을 어때요? 마음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던 다니엘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포로로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왕족이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어떤 신세? 노예 신세잖아요. 노예 신세. 그 노예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주 좀 써먹을 만하거든. 똘방똘방하고. 그러니까 왕의 신하를 만들려고 탁 따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이 양육하는데 잘 먹이고 기름 때깔도 좀 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천상 저 바벨론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고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또 먹어야 됐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해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주는 진미로 왕이 주는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어요. 이야, 그랬더니 어때? 처음에는 환관장이 막 큰일 날 소리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다가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어떤 그 뭐라고 씁니까? 이렇게 많이 해봐가지고 그때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시험해 봐가지고 환관장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당신 뜻대로 따라가겠어.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보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그러면 내 뜻을 좀 따라주시오 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이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뜻을 정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행동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얼굴 때깔이 정말 못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않냐고 굉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일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다니엘서 1장 17절은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할렐루야. 지혜로움을 주셨어. 근데 그 지혜가 얼마요?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더라. 할렐루야. 10배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뜻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뜻을 정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함에 대한 뜻. 할렐루야. 구별됨에 대한 뜻. 나는 왕성교회 장로야. 왕성교회 안수집사야. 왕성교회 권사야. 다 뜻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일단 뜻을 정해야만이 뜻을 정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씁니까? 모든 지켜야 할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고?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뭐였어요? 마음을 지켰다.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마음을 지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지켰어요. 왜요? 더럽히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을 정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금요 기도의 형편과 상황이었던 날짜도 나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용서가 되리라 라고 마음의 뜻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받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상황을 바라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이 내 뜻을 물리쳐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어떻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뜻을 정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더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뜻을 정합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뜻을 정한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지혜를 구하라. 뜻을 구했다면 그 다음 번 어때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면서 그냥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며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제물을 그 예배를 다 받으시고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떠본 거 아니겠어요? 야 솔로몬아 너 이 대단하다? 그래 너한테 내가 뭐 해줄까? 라고 하나님 막 주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감동하셔서 그 지혜로운 마음과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더불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그 지혜로운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혜가 자기가 없음을 인정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돈다는 사실을 깨닫고 뭘 구했어요? 샤마, 듣는 마음을 구했다. 할렐루야. 그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요,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향해 샤마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샤마 하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샤마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들으셔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철저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씁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다 끝나고 나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거 좀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것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기도의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는 기도와 더불어 듣는 기도, 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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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마.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내주 감동하심을 이렇게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이러니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막 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육신적인 뜻을 다 내려놓았던 걸 봅니다. 결국 지혜의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샤마샤마 삼가 듣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평상시에 계속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잖아요. 성경 읽는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네. 성령으로 말씀을 감동시켜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이 다가오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는 마음이 열려져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 50장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 1030페이지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참 깨달아야 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래? 이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족족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야, 하나님, 이게 있을 때 절대적으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건 어때요? 우리 스스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이요 성령이요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성령님,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긴 어떻게 돼? 이처럼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안개다 줍니다. 그럴 때마다 때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성령님,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나에게 어떤 말을 말할 것을 성령이여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 순간을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들을 때마다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염려조차도 다 맡아주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 한마디 하면 지혜는 첫 번째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한다는 얘기는 마음을 정한다는 얘기 있어요. 마음을 무슨 마음을 정합니까? 주님,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나이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나는 우리가 육신을 위하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겠노라는 그런 뜻을 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 거룩한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충만함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